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중요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중요한 사람.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 중요한 사람이래. 예.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인간 강석원의 눈 가지고는 안 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눈 2.0, 1.5, 1.2 가지고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뭐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질 때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주님의 눈이 있어야 보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요 보배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나는 시작.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려면 무슨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눈이 있어야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아요.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이제까지 한 번도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멋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참 너무 멋있다. 머리도, 맞박도, 광대뼈도, 콧날도, 입도, 얼굴 전체적인 생긴 것도 너무 멋지다. 앞을 바라보나 옆을 바라보나 뒤를 바라보나 어디를 바라봐도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아봐도 멋있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도 그리워.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4절을 보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첫 번째 보배롭게, 두 번째 존귀하게 여겼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를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여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날아가는 존재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보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이 영적인 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는 사람임을 확신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가정에 가서 남편도 보배로운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봐집니다. 아멘. 아내도 아들도 딸도 부모 형제도 그렇게 바라봐집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제가 민구가 네덜란드에 한 달 동안 갔다가 엊그저께 왔는데 제가 민구에게 필요한 용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줄 때 내가 거기다 쪽지 편지를 썼다고요. 민구야, 네가 이 아빠 아들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잘 갔다 와라. 네덜란드에서 민구가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뭘 보내왔는지 알아요? 제가 메모지 써서 봉투에 넣어놨던 거,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와서 매일같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 나는 아빠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라구나 라는 것을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과 사업장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배로운 분이구나, 존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오늘도 예수를 안 믿는 분과 제가 카톡을 하는 게 있거든요. 매일같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고 저도 보내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보내왔어요. 제가 쓰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장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제가 교회에 나오라 소리는 안 썼지만 예수님은 사장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카톡에 문자를 처음엔 안 쓰다가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꼭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사장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꼭 제가 그거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써서 제가 보냈다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당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거라고. 아멘. 예.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했다네요.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면 주님이래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와, 기가 막히네요.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속량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 없다 하셨다. 그게 속량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너는 내가 속량했어. 너의 모든 죄는 내가 해결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가 대신 죽었어. 속량했어. 예수가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의 죄값을 속량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43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 그래서 나는 따라합니다.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 이 지구상 76억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나라고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강석원 목사가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멋있다, 잘생겼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강학규, 어머니 박승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강석원이를 이 땅의 강씨 집안 28대 장손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강석원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아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획이 아니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걸작품에게 주님께서의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요한일서를 바라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믿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죠.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은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사탄은 하나부터 10가지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다 줘요.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으니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난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고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엔 참 기쁨이 넘쳐요. 참 기쁨이 넘치는 거지 두려운 마음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1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자, 날아가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했대요. 찍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왜 지명했습니까? 너는 사명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가 우리 초등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왜 유명했느냐면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으로. 뭐를 못 외웠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우습게 보면 돼야 안 돼요. 나는 6학년까지 뭐를 못 외운 사람이에요? 구구단을 못 외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는 꼴찌했어요. 왜냐하면 곱셈, 나눗셈을 할 줄 몰랐어요.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구구단 언제 외웠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외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 이제까지 전국을 부흥회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6학년까지 구구단 못 외운 사람은 나 외에는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인 거 아시겠죠? 대가 대단하다. 무식한 말로 대가리가 단단하다. 네? 이랬었던 전데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분필 떨어지면 강석원 교무실 가서 분필 가져와라.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항상 담임 선생님은 석원아 교무실 가서 분필 가지고 와라. 제가 선생님한테 찍혔어. 선생님이 나를 지명을 했어요. 뭐라고? 교무실 가서 분필 가지고 와라. 그건 선생님이 지금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무실 가가지고 살짝 문 열었을까요? 확 열었을까요? 제가 평상시에는 교무실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공부 꼴찌니까. 근데 사명이 딱 있으니까 교무실 가기를 두려워하지 문을 확 열고 선생님 앞에 늘 기가 죽어 있었어요. 왜?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그런데 그날은 막 문 열고 선생님! 담임 목사님이 분필 가지고 오랬는데 분필 좀 주세요. 내가 살짝 겨들어가는 말로 말했을까요? 크게 얘기했을까요? 왜? 사명이 선생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사명을 줬어. 분필 가지고 제가 교실 가서 뒷문으로 살짝 들어갔을까요? 앞문으로 들어갔을까요? 살짝 문 열고 갔을까요? 확 열었을까요? 왜? 선생님이 나를 지명했어요. 분필 가지고 오라고 사명을 줬어요. 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당당하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했어요. 신기하게 몇 때마다 분필 갖고 오래요. 공부 꼴찌하는 나에게. 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나를 지명했어. 그래, 나를 사명을 줬어. 되게 그런 것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시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 선생님 꼭 꼴찌 나를 시키는 거야. 내가 얼굴만 잘생겼지? 공부는 꼴찌 했거든.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구구단을 못 외웠는지 모르겠어. 그게 나도 신기해요. 근데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콕 찍어가지고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충남 공주의 나를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나를 서울로 점프시켜가지고 성천교회 담임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을 콕 찍어가지고 훌륭한 교회 목사님, 훌륭한 교회 너무나 많은데 그 사이로 살해가지고 성천교회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었어요. 할렐루야.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 얼마나 많아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성천교회를 성산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들 참 대단한 거예요. 교인들 주차 단 한 대도 할 수 없는 교회, 한 번 교회 오려면 헉헉거리지 않으면 예배당 못 들어오는 교회. 근데 어디선가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예배당을 꽉 채웠잖아요, 성산동에서. 저는 강단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르게 나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지에 자가용 샥 들고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교회가 내가 상히 집 주변에 널려 있는데 차 끌고 와서 주차할 데도 없는 어딘가 골목에 대고 걸어올 때 이게 산꼭대기라 오면 막 등산하는 것 같은 거, 그 헐떡거림 속에서 막 숨찬 모습으로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많이 울었죠. 모르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나를 불렀다. 성경 1절을 봅니다. 너는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라가 놓친 데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지만 성경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라고. 아멘. 너는 내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사야 말씀이라 이사야 1장부터 끝장까지 제가 다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예, 훑어본 건 얘기 못했지만 훑어보면서 성경 보고 하다가 밤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한 명의 영혼이 떠오르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고 나도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눈물로 기도를 받았지만 많은 얘기 가운데 우리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다가 언제든 주님 오라고 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주님의 뜻에 살고 주님의 뜻에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전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따라합니다. 누려라. 오늘부로 뭐 하라고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나임을 뭐 하라? 예, 제목이 좀 길은데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누리세요. 할렐루야. 누리려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지명받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임을 여러분들이 간직을 해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두려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명자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게 원해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내가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임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고 날마다 두려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렀기에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손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크신 능력 권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시 우리 한 가족이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랑합시다. 예배 못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얼굴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여러 강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